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과 더불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일생일대의 가장 소중한 시험을 치르는 우리 수험생들,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고, 그들의 시험장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 동행하시고 또 옆에서 그 마음을 굳세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좋은 성적을 거두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이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3차 여행에 이은 연장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터키와 그리스, 그 유럽 동부 지역을 전도를 했는데, 사도 바울의 꿈은 땅끝까지 가는 거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그 땅끝을 어디라고 봤냐면 서바나라고 봤습니다. 지금의 세계 지도로 보면 아니지만 그가 그 당시의 세계 지도로 보면 이해가 가지요. 그렇습니다. 서바나로 가는데 로마에 들러서 로마 교회에 좀 지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로마서 15장에서 밝혀주고 있지요. 여하튼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겁니다. 로마 교회는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 역사가 임하고, 그때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던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경험하고 그들이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이, 그게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의 그 뿌리들을 하나하나 믿고 확신하는 바를 정리를 해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이런 복음을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땅끝까지 가져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로마 교회에게 보내서 로마 교인들이 감동을 받고 사도 바울을 서바나로 보내주는데 도움을 좀 얻기로 원했던 이런 내용들이 담긴 게 로마서인데, 우리 로마서의 전반부를 보면 로마서가 마치 우리 기독교를 대변하는 교리서 같이 읽혀지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이르는 전반부, 그 다음 9장부터 16장에 이르는 부분이 후반부인데, 이 전반부에는 교리편을 다루고 있죠. 1장부터 3장에서는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이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서 의인이 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4장부터 8장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5장 부분이죠. 그 다음에 그 의인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 부분을 5장부터 8장까지 다뤄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1장 18절로 2장 16절까지는 이방인들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죄를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불신의 죄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과 생각을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 이걸 태양이나 또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발견할 수 있죠. 천둥 번개가 치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만천하에 알려주고 있죠. 그래서 천벌받는다 하는 이런 말도 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일반 계시 또는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나도록 허락해 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걸 알면서도 거부를 했다는 것입니다. 불신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나 피조물들을 우상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순리를 버리고 영리, 동성애를 비롯한 부끄러운 짓을 한다고 불신함으로 짓는 죄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2장 17절로 3장 8절까지는 유대인의 죄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있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데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죄, 믿는 사람들의 죄는 불순종의 죄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3장 9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죄로부터 피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데 문제의 심각성은 어쩌다가 희귀하게 의인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 있는,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과 저주가 찾아왔는데 길이 없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3장 20절로 4장 부분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쁜 소식을 들려줍니다. 이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길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으로 죄로부터 구원받고 의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그 죄를 짊어지심으로써 그 은혜를 받아 드리면 그가 의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죄 씻음을 받아 의인이 되고 칭의, 의인이라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듣고 있는 게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위를 통해서는 의롭다고 인정할 수 없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믿었고 그 믿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용서하시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걸 믿을 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윗도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시면 그 죄가 사라지고 그래서 의인이 아닌데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칭의라고 부르지요.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4장은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인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비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서너 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여러분 가운데 그 구원의 기쁨이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